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만일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한 사용과 관리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그 처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 안의 기물과 사용 그리고 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서로 연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본문의 내용들이지만 예배와 삶이라는 그러한 주제 안에서 세 가지 명령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등잔불을 밝혀라. 등잔불을 밝혀라. 성막은 두 개의 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쪽은 지성소라고 부르며 증거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바깥쪽은 성소라고 불립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금 향단이 놓여 있고 그 오른편에는 진설병을 올려놓은 상, 그리고 왼편에는 등잔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등잔불을 밝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금 등잔대에 감람나무의 열매에 기름을 찧어서 그것으로 불을 밝히되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등잔대에는 7개의 가지가 나와져 있고 그 가지마다 등잔이 있어서 그 위에 순결한 감람유를 부어 불을 밝혔습니다. 7개의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켰었는데 제사장은 이 등불들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명령을 감당할 성소, 성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정성을 드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순결한 기름, 순결한 등잔, 순결한 상, 정결한 유향. 순결이라는 단어와 정결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깨끗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설병을 준비하라. 진설병을 준비하라.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씩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진설병을 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2줄로 차려놓고서 그 위에 향을 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올려놓고 물려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운 가루로서 이 떡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전체가 고운 가루처럼 함께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거룩한 삶을 살라,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헌신을 다한 거룩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칭호를 그대로 부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10계명의 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에 종속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성스러운 이름 대신에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떤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했습니다. 개인적인 다툼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고 저주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10계명의 3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이 사람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하여서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 중에서 죄를 축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공개 처형을 시행하신 이유는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려주고 또 백성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소에서는 순결하고 정결한 예배가 드려졌지만 삶의 현장에서 범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서 삶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에 대한 처벌 뒤에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은 상회죄에 대한 처벌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상회죄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처벌의 규정을 주셨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죄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죄도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피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깨끗함, 거룩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도 그 거룩함을 유지한 삶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거룩을 드린 사람은 이웃에게도 그 거룩함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개의 이야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성막의 등잔과 진설병에 대한 규례를 소개하다가 갑작스럽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에 대한 처벌의 이야기로 그 내용이 넘어갑니다. 갑작스럽게 내용에 변화를 주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용의 장소가 성막에서 삶의 현장으로 바뀌어서 진행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성막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막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장소나 사람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배 드립니다. 성막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등잔불을 켜고 매주일마다 헌신의 진설병을 차려드리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또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적인 예배와 또한 삶의 모습을 함께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정성과 또한 헌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갈 때에도 그러한 거룩의 모습으로서 또한 하나님 앞과 이웃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